오늘 아침은 요한복음 10장 11장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의 핵심 내용은 나사렛 예수님께서 세 번째 유월절을 지나 초막절 이후에 예수님 자신이 선하신 목자이시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제 세 번째 유월절을 지났죠. 이제 초막절이 되었죠. 10월에 이제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수전절까지 약 3개월 동안의 마지막 사역을 하시게 되는 내용인데, 오늘은 이제 초반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초막절에 하신 설교의 내용과 그 다음에 수전절에 성전에서 다시 설교하시는 내용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초막절 설교의 결론은 그리스도야말로 목자이시다.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하는 핵심 내용이고, 예수님은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며 십자가 사건을 앞둔 예수님의 정확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초막절 3개월 후 수전절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나셔서 영생을 주겠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 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손을 벗어나 요단 동편 베레아 지역으로 가십니다. 베레아는 모세가 신명기를 선포하고 아버지 집 본향으로 간 장소이며 엘리야가 승천하고 엘리사에게 사역을 맡긴 곳이고, 엘리야가 옛 세례 요한으로 재림한 곳이기도 하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된 장소이고, 예수님은 이곳에서 비로소 사역을 마무리하시는 지역입니다. 독특한 설명을 마음에 좀 담아주시면 좋겠네요. 나사로가 병으로 죽자 예수님은 나흘 뒤 베다니에 도착하시고 슬퍼하는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하시자 나사로는 살아나게 되고, 이 표적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더욱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3개월간의 사역임을 마음에 두시고 복음서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으며 묵상하십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세 번째 유월절을 지나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은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사람은 절도요 강도이며,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만 양의 목자라고 말씀하시며, 문지기가 문을 열면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부르며 목자가 양들 앞에서 인도해 가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간다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사람은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분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두 번째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21절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세 번째 유월절을 지나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 자신은 양의 문이라고 선언하시며, 예수님보다 먼저 온 사람들은 모두 절도요 강도이기 때문에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양의 문이심을 다시 선언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아 꼴을 얻게 될 것과 양을 해치는 도둑과 달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양으로 풍성한 생명을 얻어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선한 목자이심을 선언하시고 양들을 위해 예수님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시며,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양들을 아신다고 말씀하시고, 아직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도 예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며,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 목숨을 버리심으로 인하여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귀신이 들려 미쳤다고 비난하고, 어떤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며 논쟁을 하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분이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분의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세 번째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세 번째 유월절을 지나 수전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행각에 계실 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이시면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하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시는 일이 확실한 증거인데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에게 속한 양들은 예수님의 음성 곧 성경에 게시된 진리를 듣고 믿는 진리를 따라 산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양들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선언하시자 유대인들이 분노하여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하여 예수님께서 어떤 일로 예수님 자신을 정죄하여 돌로 치려 하느냐는 물으심에 예수님이 행하신 선한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기 때문에 신성모독으로 돌로 치려 한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고 한 사실을 인용하셔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거룩함을 입고 보내심을 받아 오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는 것을 어찌 참남하다 할 수 있느냐는 말씀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 하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요단강 건너 베레아 지역으로 가시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 말씀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시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사람이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분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님을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니라. 아멘. 네 번째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세 번째 유월절을 지나 수전절에 예루살렘 외곽지역 베다니에 사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시다가 제자들에게 유대로 가자고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한다며 제자들이 만류하지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아시고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고 말씀하시니 제자들은 단순히 잠자는 것으로 이해하고 예수님께서 지시하시는 이유는 제자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자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자신들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고 독려하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 말씀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님께 붓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던 사람이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님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님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무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다섯 번째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세 번째 유월절을 지나 수전절에 예루살렘 외곽 지역 베다니에 사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게 되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되어 예수님을 마중 나온 마르다가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며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안다고 고백하여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이라고 선언하시자 종말에는 부활할 것을 안다는 마르다의 말에 예수님 자신은 유일하신 생명이시고 부활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며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믿느냐고 마르다에게 물으시는 내용입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고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예수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님께 여짜오되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뇌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님 그러하외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제가 믿나이다. 아멘. 여섯 번째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37절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세 번째 유월절을 지나 수전절에 예루살렘 외곽 지역 베다니에 사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게 되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시고 언니 마르다로부터 예수님께서 찾으신다는 말을 들은 마리아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와서 마르다처럼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자 마리아와 함께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도 비통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시며 우시는 것을 보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8절 말씀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가매 예수님은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곧가로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님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사람은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하더라. 아멘. 여섯 번째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세 번째 유월절을 지나 수전절에 예루살렘 외곽 지역 베다니에 사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게 되자 예수님께서 비통한 마음으로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셔서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시니 마르다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난다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마르다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해주시고 사람들이 나사로의 무덤에 돌을 옮겨놓자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시고 모여든 많은 사람으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심을 믿게 하시려고 기도드리신다고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신 후에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하시니 죽었던 나사로가 수족이 배로 동인 채로 무덤에서 살아나오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 말씀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드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사람이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일곱 번째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3절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세 번째 유월절을 지나 수전절에 예루살렘 외곽 지역 베다니에 사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일을 목격한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지만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고발하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하여 많은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그대로 두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며 로마가
가야바가 무력으로 개입하는 빌미를 줄 것이라며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논의하게 되고, 그때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 한 사람이 죽고 모든 유대 백성이 멸망하지 않는 것이 유익하지 않겠느냐고 말하지만, 이것은 가야바 자신도 모르는 말을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경륜 아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일로 장차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여 하나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성령님의 영감을 받은 사도 요한이 증거하면서, 이때부터 사내들인 공회가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 말씀,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분을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여덟 번째 요한복음 11장 54절에서 57절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세 번째 유월절을 지나 수전절에 예루살렘 외곽지역 베다니에 사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후에 예수님의 공생의 네 번째 유월절이 가까워지자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수배령을 내리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54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에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님을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분이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님이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예, 목사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지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아멘. 나사로는 예루살렘 인근 감람산 동쪽에 있는 베다니에 살고 있었어요. 나사로의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누이 마르다 마리아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가장이나 다름없는 나사로가 중한 병이 들었지요.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발을 씻길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던 사람이었고,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 듣는 것을 좋아했지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하여 섬기고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가정을 사랑하셨습니다. 그의 집에 머물며 식사교제도 하시고 말씀도 전하시고요. 예수님을 사랑해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도 병이 들 수 있지요.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도록 하죠.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인생의 상처로 마음이 찢기고 부서져 파산한 사람들이고, 모든 것을 잃고 절망 속에서 죽음을 생각했던 그 사람들은 텅 빈 영혼의 그릇에 절망, 미움, 원망, 도끼, 허탈, 포기, 복수, 살기 같은 찌꺼기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무섭고 징그럽게 여기죠. 절망의 비를 맞으며 벼랑 끝에 내몰려 백기를 들고 서 있는 사람들, 하늘을 보며 구원을 애타게 바라는 사람들, 그들의 머릿속에는 돈, 건강, 승진, 취직, 연애, 여행이 아닌 구원이라는 단어만 맴돌고, 찌꺼기가 가득 찬 더러운 영혼의 그릇을 들고 인생의 파산을 신고하는 사람들은 너무 외로워 흐느껴 통곡합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 세례 요한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이고,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남도 자신도 다 싫어진 사람들, 너 심판이다, 너 그게 죄야, 너 그러니까 절망이잖아, 세례 요한의 말이 맞음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의 메시지를 듣고 비로소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죠. 그때 들려오는 소리가 있죠. 마음이 가난해져 애통하는 사람아, 당신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내용이지요. 남은 것은 목숨뿐인 그 사람, 그의 너덜거리던 생명이 예수 생명에 부딪혔죠. 그가 애타게 찾던 구원자이셨습니다. 죄가 의에 부딪히고 이제 의에 다시 부딪히고 싶습니다. 평안하니까, 그게 좋으니까, 살 것 같으니까 의에 목마르지요. 텅 빈 그릇에 수정이 부딪히며 무언가 쏟아지고, 진주 알갱이처럼 용서, 기쁨, 긍휼, 자유, 해방, 풀림, 생명이 쏟아집니다. 는 또 중얼거리죠. 죽음이 아니구나, 절망이 아니구나, 심판도 아니구나, 불안도 아니고, 갈등도 아니고, 분열 아니고, 묶임,
아니고 가침도 아니구나. 이제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신생아가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다. 내가 너를 돌보겠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야. 이 황홀한 소리, 이것이 복음이고 바로 산상수훈의 핵심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은 누구이신가요? 두 번째 유월절 베세다 연못 사건 이후 이슈는 안식일이잖아요. 갈릴리에 도착한 예수님은 12제자를 확정하시고 산상수훈을 베푸시며 갈릴리에서 사역을 펼치십니다. 이 시기에 세례 요한이 참수당하고 예수님은 대중을 피하기 시작하시고 세 번째 유월절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갈릴리 베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요. 예수님은 대중을 피하려고 했지만 사람들은 그를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죠. 오병이어 기적은 갈릴리 전역에서 큰 화제가 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 하지만 오병이어를 먹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킬 왕으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 기적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가버나움에서 그 의미를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적이 아닌 배불리 먹은 것 때문에 자신을 찾는다고 지적하시고 그는 썩어질 음식을 위해 일하지 않고 영생을 주는 음식을 위해 일하라고 말씀하시고 이 음식은 인자가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느냐고 묻지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대답하십니다. 사람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조상들의 이야기를 언급하자 예수님은 모세가 아닌 하나님께서 참된 떡을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러자 사람들은 그 떡을 항상 달라고 요청합니다. 유월절 오병이어 사건을 이어서 보시죠. 요한복음 6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오는 사람을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자신을 먹는 사람은 영생을 가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의아해하며 수군거리지요. 예수님은 자신의 살을 먹고 자신의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을 가질 것이며 자신의 살은 참된 음식이고 자신의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떠나지요. 예수님은 12제자에게 너희도 떠나고자 하느냐고 물으시잖아요. 베드로는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신 줄 알고 믿고 알았습니다라고 대답하죠.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는 사건의 방향성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보고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제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아버지께 감사기도 드리십니다. 우리의 구속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내들인 공예를 소집하여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그대로 두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고 로마가 무력으로 개입하는 빌미를 줄 것이라며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논의하는 모습을 보며 감히 하나님까지 어떻게 하려는 인간의 극악함을 보게 하셔서 우리의 각자 철저하게 부서지고 깨어져 겸손함을 회복해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